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예요.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이 시대에 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중에 이단까지 나아가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예배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신령과 진정, 곧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비밀이 또 이 멜기세덱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과 교통이 되고 또 대화가 돼요. 예수님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젖먹은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만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느냐? 이게 지난주에 내내 배웠던 말씀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자라난 사람은 이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 있기에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여러분을 직접 가르칩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고, 내년에는 젖을 때는 이제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의 6가지를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이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나가자면,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세움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깨닫고 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흔들리는 믿음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탄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경외하심, 경건하심, 순종하심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회를 빠질 수 있습니까? 하루도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도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약속하신 게 많은데 왜 아직도 이루지 않고 계속 시간만 지연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때 응답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데, 언제까지 훈련시키느냐? 온전히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의 훈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순종에 이를 때에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또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을 받았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의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응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훈련은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임명.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 받으신 온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갑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되고 이 예복을 입으면 내 모든 수치와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의처럼 나도 의롭게 보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일을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배움이 더뎌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안 했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이니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은 만큼 잘하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는 가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렇게 해놓고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6장까지 지금 읽었거든요. 5장에서 6장에 무슨 설명이 나오느냐? 이 기독교의 기초 원리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다 마친 기초를 마친 후에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7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그럼 멜기세덱은 무슨 뜻이고 살렘 왕은 무슨 뜻이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멜기세덱은 첫째 의의 왕이에요. 다음은 살렘 왕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죄도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으로 끝났다면 우리 모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다 지옥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이신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의의 왕이시자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성을 알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만 갖고 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자,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특이하게도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태어날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목적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이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이 전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을 설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위대성과 또 예수님이 그냥 이 어떤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사랑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무게 할 때 예수님은 단지 뭐 육신으로 왔다 가셨다든지 또 영으로만 와셨다 가셨다든지 모든 얘기를 다 배제할 수 있고 정말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그렇죠. 왜? 이들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으로 이 반열을 쫓아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 뭐하고 계세요? 예, 중보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나올 때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합당한 일꾼을 찾으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꼭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 그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없으시고 모든 죄인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왜? 안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 예.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이 대단하고 얼마나 완전한 것입니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까지는 율법에 연약한 인간들이 대신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오셨다고 그랬죠.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왜 새 언약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 땅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들을 끌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그런데 그들과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 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그걸 어겨버렸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렸어요.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것이죠. 깨진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점, 그 약점을 아시고 이제 새 언약은 완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길 것이다. 예,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문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읽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디에 새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세요. 예. 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누가 계신데요? 예,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아라, 주님을 깨달아라, 주님을 만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아주 어린애부터 아주 큰 살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누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라고요? 교회에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뭐 하려고요?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알라, 주님을 알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쉬지 마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나는 언제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마음과 생각이 새로웠을 때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이 지워 주시는 거예요. 예, 언제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예. 그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것들이 이것은 뭐냐면요, 성막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왜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를 설명하고 있죠. 성막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인 성소를 드나들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성문이에요. 예. 다시 해서 성소예요. 성소. 예. 그런데 어디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나 성소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백성들은 서 있어요. 바깥에. 뭐 하기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 주기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 그걸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자, 그럼 이것을 뭘 가르쳐 줍니까? 할 때 이런 사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은, 네,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 번째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
옛 제도 안에서는 제사 규제를 통해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쳐도 어떤 일합니까? 우리의 죄는 깨닫지만 우리의 양심은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립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러나 우리 양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사밖에 못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새로운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 깊이 멜기세덱 반차를 깨달으면 이제 기도할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지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게 성막의 핵심이에요. 예, 그동안 안 했다가 지금 일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들어가셨어요. 자, 그 장막에 들어가실 때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갖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갖고 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피를 거기에 뿌리셔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영원한 보증이 되셨으니까. 예. 만일 옛 제사 교회대로 이 짐승을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만약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회개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제사는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육체를 깨끗게 했어요. 왜? 내가 육체로 지은 죄를 깨끗게 할 뿐이에요. 근데 뭐는 못 변화시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매일 우리 회개만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예배, 육신의 이성적인 이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와서 매일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생각나니까. 왜?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화지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로 오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양심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받으면 악한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왜?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다, 순종하다. 예. 뭐가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내가 아니라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길을 열어줄 메시지예요. 예,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율법은 왜 있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시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또 이 구약 시대 장막은요, 앞으로 우리 계획을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에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서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계속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단 한 번에 온전히 깨끗해져서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죄를 되풀이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나와서 이 짐승을 집을 때마다 무슨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멜기세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계속해서요. 자,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자기 맡은 직무대로 똑같은 제물을 거듭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제 하나로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으로서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신약이죠. 구약은 옛 언약.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삽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그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내가 그들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생각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언제부터는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여러분 마음에 주었을 때부터는 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처럼 용서가 다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지성소로 들어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제사장으로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휘장은 그분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몸을 찢으셨어요? 저 휘장을 찢기 위해서 찢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데 뭐냐?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마음이 찔립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겠다는 증거예요. 전에는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에 막 찔립니다. 전에는 죄를 지면 행복했는데 이제 죄를 지면 이상하게 찜찜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양심이 악한 데서 벗어나 깨끗해졌고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정결해졌으니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고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시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럼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게 무엇이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필요 돌아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선한 일에 힘쓰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피차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때 서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의.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한 행실이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예. 아우, 아무개 성도 큰일 났다, 시험 들었다, 기도해 줘야지. 예.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줘야지, 격려해 줘야지. 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모이게 더 힘써야 됩니까?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었는데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지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뭐만 남느냐? 대적하는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 버리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비록 교회 다니면서 진리는 들었고 지식은 알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알았지만 일부러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이 모조리 불에 태워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이라도 제발 부탁인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끊기 힘들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고 할 일이에요. 왜? 안 그러면 교회를 다녔어도, 이런 진리를 들었어도 깨달았어도 여전히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고 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여셔야 돼요. 왜? 안 모이면요, 나는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일부러 온갖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서 기도할 때 결국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지혜를 가진 자라면 나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적어도요,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긴 믿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적어도 선한 일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은사자,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면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일부러 아직도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죄 허덕인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이제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왜? 그 피를 믿고 제사함 받았는데 또 죄를 일부러 지면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큰 형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제가 겁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에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나도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시킵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다 갚아주리라.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은 그냥 저절로 통과할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직접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믿어, 내가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받았다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부러 죄를 질 때 그 당하는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을 빨리 권면하셔야 돼요. 왜? 더 큰 형벌에 취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는 자보다. 그래서 저희 관점은 믿는데 지금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 믿는데 타락한 사람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요. 예, 있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후에 고난 가운데 잘 견디며 싸워 이기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굳건하고 분명했습니까? 예. 여러분은 때때로 비방을 받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어주게 됐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는데. 예. 또한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영원한 세계, 곧 천국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요. 또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심은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 그걸 안 믿는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이런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 반드시 장차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이,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것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예. 왜?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량 배우시려면 잘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이 교사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약속한 것을 받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보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머지않아 주께서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제가 이번 주 내내 가르쳐드렸죠.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물러선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죽는 날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일부러 죄를 지으며 말씀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자기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선한 싸움을 다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한 자, 끝까지 길을 달려간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면류관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내 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의의 멸관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처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입이 새로워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배우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신 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